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늘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도 있겠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잘 감당해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흠양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오늘 저녁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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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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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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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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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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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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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가 독수리와 날개치 별과 같이 날아오르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여, 주여.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아주소서, 영광 받아주소서. 오 하나님이 시온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여 하나님 아바,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덮어주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날마다 삶 속에 동행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계절에 수확의 풍성함과 때를 따라 변하는 자연을 누리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모여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풍요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주여,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통해 해결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테리어 공사 중 사고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마음과 상처를 만져주셔서 주님,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에 따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지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초소가 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주여.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주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요. 성령 충만케 하사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풍요로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점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어지럽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교회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록 믿는 이들이 사라져가고 믿음이 끊어져가는 시대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환난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10월 달 벌써 또 10월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또 나누고 우리도 함께 또 특별 새벽기도는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0월달 새벽기도는 이제 성전 이전을 앞두고 그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은 직접 그쪽으로 오셔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새벽기도는 이제 그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이전은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17일입니다. 17일 셋째 주죠. 셋째 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됩니다. 셋째 주에는 여러분들 시간을 좀 비워주시고 김구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최성길 집사님께서 큰 트럭을 이제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짐들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의자들하고 뭐 이제 뭐 교회 김치냉장고 뭐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싣고 가까운 거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한 후에 그곳에 가서 이제 좀 잔디도 깔고 해야 되는데 큰 돌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돌들을 좀 골라내는 일들을 좀 해야 됩니다. 모래를 마사토를 깔긴 할 거지만 돌이 좀 큰 것들은 우리가 골라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돌을 좀 주워내는 일들을 같이 해주시면 금방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도배지를 뜯어내는데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시 기위기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위기원들은 바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홍구 성도님 장례식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고 감사하다고 감사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가실 때 한 가정당 하나씩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사 중에 그 사고가 있었죠. 손가락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절단되는 사고가 있어서 봉합 수술을 했는데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잘 염증 없이 잘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러세요. 정말 감사하고 산재 신청은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인테리어 지음 건설 측에서 해결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산재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사는 뭐 1층, 2층 이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1층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2층이 카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중 이용 시설이어서 소방 필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필증을 이제 받는 일 때문에 그게 나와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1층하고 2층도 어느 정도 해놓겠지만 필증이 나오면 또 추가로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층은 조금 더 늦어질 겁니다. 그러나 1층은 이제 이번 주에 한 90% 이상 마무리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뭐 1층은 거의 이제 끝날 겁니다. 지금 외벽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오늘 지금 또 작업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면 외벽도 끝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타일도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이제 이번 주가 많이 분주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말씀 선포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도 놀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난 주중에 송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사실 같은 지방에 있지만 뭐 교역자 회의,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교역자 회의 때 잠깐 만나는 거 외에는 사실 거의 뭐 만나지 못합니다. 작년 코로나 이후로 교역자 회의도 거의 뭐 못해서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전화 통화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거의 뭐 이렇게 교류가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무슨 일로 했나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이전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이전하냐고, 위치가 어디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한 이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전화한 이유가 본인한테 좀 목돈이 생겼대요. 목돈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사실 작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비전 교회예요. 그런데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안 하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에 도움받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6년 전에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그때가 아마 12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감기에 걸려서 고열을 앓다가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응급실로 실려간 거예요. 근데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미 온몸의 80%가 괴사했다.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감기로 갑자기 고열을 앓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아예 자녀들이 둘이 있고,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둘 남겨놓고 이제 그 작은 개척한 교회인데 떠나신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지방 선교부 총무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방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 교회라도 돕고 싶은데 우리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줄 만큼, 큰 돈을 도와줄 만큼 여력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그 한 부부가 계셨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당신이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분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000만 원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거를 못 잊고 본인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걸로 유산을 좀 받은 게 있는데 형제들하고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받았다고, 거기에서 할 수 있을 때 좀 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좀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만 받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그래요. 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형편에 지금도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교회니까 이어받아서 하려고 신학대학원을 다 마치고 지금 전도사 과정을 밟고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먹고 살아가야 되고 하니까 무슨 뭐 녹즙도 팔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하시겠다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에는 신경아 권사님 어머니께서 강대상 헌금을 해 주셨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강대상이 인터넷에서 제가 4만 원에 구입한 겁니다. 그냥 저는 심플한 거 좋아서 그냥 이렇게 사서 쓰고 있는데, 그곳으로 이전하면 이 강대상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그곳에 가면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강대상이 비싸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게 됐고 공사비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뭐 강대상은 나중에 가서 하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강대상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적금을 탄 게 있어서 헌금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자녀들이 왜 남의 교회까지 챙기냐고 그렇게 만류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하시는 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화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명절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월세 마지막 남은 한 달치 월세를 좀 내주고 싶다 그러세요. 어머니 벌써 9월달 월세 선불이라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건축헌금에 보태라. 그리고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거 다 귀한 거죠. 다 귀한 상황 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걸 느낍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비용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게 되잖아요. 견적이 없던 것들을 하게 되고 자꾸 보면 그동안 생각 못했던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 비용도 커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우리가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십자가 조형물, 우리 잔디밭이 넓게 있잖아요. 거기에 저 십자가 조형물을 좀 세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저는 비슷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간판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간판하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이제 십자가 모형의 이제 길거리에 이제 우리가 뭐 미양 칼국수 있는데 거기다 청가리만 해서 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앞에다가 도로 옆에다가 저거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견적을 받고 다 했는데 이제 간판을 하다 보니까 저 고속도로에서도 보여야 되고 저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서도 보여야 되고 뭐 해야 될 곳들이 여러 곳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한 327만 원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조형물들은 나중에 돈이 생기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다 해결됐어요. 주중에 어머니가 300 보내주시고 전선이 50만 원 보내주시고 이래서 초과된 게 다 해결됐어요. 강대상도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채워주셨을까. 뭐 거의 다 그 금액 아닙니까? 다 그 금액에 맞는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저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저거를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어머니 돈 주신 걸로 저거 하려고 그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게 교회의 상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전도사님에게 저 십자가 모양 보여드렸어요. 우리 길거리에다 저거 세울 거라고. 전도사님이 보내주신 걸로 저거 할 거라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그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확 제게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주제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주제를 뽑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잘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와 닿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전성기를 이룰 때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저기에 빨간색으로 아수르 제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애굽까지 그곳을 다 아수르 제국이 점령을 했죠. 그래서 다 멸망, 주변 나라들이 다 멸망당하고 남은 곳은 유다,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유다에서도 다른 성들은 다 함락됐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천하의 요새입니다. 오른쪽은 요단강 쪽 그쪽이라 완전 절벽이라 그쪽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고요. 사방이 다 절벽입니다. 다 산이, 예루살렘 산이 그냥 시온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가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이고 절벽이에요. 다 사방이. 그래서 그 옆에 바로 감람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시잖아요. 거기를 잇는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다 밑에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요. 이 성문을 걸어 잠그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골짜기 저 밑에서 그 성을 빙글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서 못 나오게. 그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지. 그렇게 하는 작전으로 그 2년 3년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은 사네립입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사네립. 이 사네립 왕이 지금 저 남하 정책을 하면서 애굽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에 이 유다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랍사게 장군에게 너가 이 땅을 포위하고 있어라. 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라. 그리고 사네립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는 랍사게 장군과 거대한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항복하고 나오라고,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막 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해야 되나, 백성들이 동요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본문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이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이제 1870년에 니느웨에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그 폐허된 곳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사네립 왕 때에 기록된 비문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는 기록이 저 안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그러한 비문이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하는 비문입니다. 저 안에 사내립과 관련된 그러한 중요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이 저 안에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인 이제 유물입니다. 저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이 너희들을 포위하고 너희들이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항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다 멸망당했어요. 애굽 땅도 지금 멸하려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그 나라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진멸하겠다. 다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밑에서 계속해서 회유를 하는데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 죽여야 되는지 항복하고 살려야 되는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기서 놀란다는 것은 그냥 깜짝 놀라는 이런 놀라움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에 놀라는 그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 세 가지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굳세게 한다는 건 스트롱,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렝스.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리죠. 우리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나면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걸 우리는 절망, 낙심 이런 말 쓰잖아요. 마음이 떨어진다 그냥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심해버리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면 금방 사람이 병들거나 금방 죽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은퇴하시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소망도 없고 갑자기 마음이 낙심이 확 오면 금방 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도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마음이 이렇게 약하게 있는 사람하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해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좀 나눴는데 그때 우리 모임에 있는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회도 건축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도 교회도 이제 건축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교회 건물이 있고 근데 예전에 목욕탕으로 쓰던 그 건물을 경매 아주 싸게 나온 걸 사서 다 개조해 갖고 쓰고 있다 보니까 천정이 다 되게 낮아요. 저도 한번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강단에 올라가면 머리에 달 것 같아요. 천정이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좌석수도 부족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이제 그래서 주차장 앞에 고물상으로 있던 거기를 다 땅을 사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회 본당만을 위한 교회를 져야 되겠다 지하 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충 공사비만 뽑아보니까 30억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걸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그래요. 우리 얼마에 지금 공사 그거 하시는 거냐고 다 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한 25억 정도 그게 땅 사고 다 공사하고 한 25억 정도 되는 거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그 교회는 저희보다 더 많이 사람들도 많고 재정 규모도 크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사실 많이 약한 편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25억을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자기는 지금도 30억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염려가 되고 이게 주저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확 제게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시작 못 했겠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제게 오면 저는 담대해져요. 희한하게. 여태까지 교회 이전해 올 때마다 그랬어요. 뭐 사람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 오면 담대해지더라고요. 그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돌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평상시에는 우유부단하고 신중형이고 그냥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런 거 진행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면, 확신을 주시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 어떤 환경이 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찾아오면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왜? 하나님이 도우실 걸 아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굳세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시는 방법,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전혀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아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렇게 애굽 땅을 내려가서 랍사게 장군을 남겨놓고, 뭐 예루살렘 작은 성이니까요, 남겨놓고 이 거대한 애굽을 치려고 내려갔다가 애굽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니까 다시 사네립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의 19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쳤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다. 다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사네립이 애굽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저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성경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나와서 저들을 쳐서 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근데 저 기록을 갈대아면 이제 뭐 이란 그쪽이죠. 이rak 그쪽 갈대아 지방, 뭐 주로 페르시아 쪽인데, 갈대아 역사가 베로서스가 기록한 그 기록 안에 보면 이 내용이 남아 있어요. 사네립이 애굽을 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수르의 군대는 전염병으로 18만 5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게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천사들이 쳤다고 돼 있는데 그들의 기록은 천사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 죽었으니까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네립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네립이 애굽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돌아갈 때 남겨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또 남아서 정복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고국 땅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고국 땅에 자기가 나라를 비우고 왔는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에 의해서 사네립은 살해당하고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36절 7절에 나오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들 암벨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돌아가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립의 뒤를 이은 게 에사라돈 왕입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고 에사라돈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게 이제 아수르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갛게 아수르 제국이 됐는데 예루살렘 하나만 딸랑 남은 거예요. 거기에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은 참 이런 방식으로, 전혀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방에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방이 포위당했어도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 없네요.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랬어요.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붙들다, 붙잡다, 지지하다, 지켜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타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기기 시작하다가 엉금엉금 이제 일어나서 두 발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내딛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돼요.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 고관절이 나가기도 하고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한번 삐끗해 넘어지면 회복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도와준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이 도와주시는 것을 갖고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이 도와주신다는 본문 말씀들이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 그 전에 혹시 이 본문, 이 주제로 내가 설교했던 본문들이 뭐가 있을까 쭉 설교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2009년도에 설교한 내용에 보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청양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청양 백금중앙교회 유희봉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선생님이셨던, 그래서 그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우리가 캠프를 했고 성도님들도 가서 밥도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배구 시합도 하고 같이 이제 했었잖아요.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동네가 시골이니까 아이들이 한 다 모아도 11명밖에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는 못 하겠고 같이 우리 하는데 같이 끼워줄 수 있냐.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아이들 11명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아이 성민이와 혜린이 둘이 있었어요. 참 이뻤어요. 아이들이 성품이 이뻤어요. 성품이 너무나. 거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좀 거칠기도 하고 또 뭐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제 이랬었는데 아이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신앙이 있고 성품도 이쁘고 그래요. 다들 교회에서 자는데 이제 목사님이 사택에서 와서 자라고 저에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얘기도 좀 하고 사택에서 아이들 방을 내줘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근데 아이들 방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 아이들에게 책을 좀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를 다 잘 마치고 돌아와서 사주고 싶은데 그때 우리 아이가 자주 봤던 게 Y 시리즈 전집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좀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전집 여러 권을 사주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일날 광고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헌금을 해주시면 그렇게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한 70만 원 상당의 전집을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기까지 제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설교문을 찾다 보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광고했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한 여자 청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설교문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광고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수요일 날 저녁 때 와서 예배드리고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70만 원어치 제가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책 전집 하나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다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 받으시고 나서 깜짝 놀래 전화가 왔어요. 이게 뭐냐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헌금이 해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 이쁘게 건축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교회도 당신이 직접 건축하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Y책을 사달라고 그렇게 쫄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근데 저희가 왔다가 가갖고 갑자기 Y책하고 막 여러 시리즈 전집들이 막 70만 원어치가 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걸 갖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설교문 하나 있더라고요. 그 뒤 이야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역시 하나님 참 놀랍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워요. 예전에 우리가 저기 6층에 있었을 때 탁구대가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광고했더니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분이 자기 거실에 탁구대가 있다고 가져가라고 해서 그날 갖고 온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너무 희한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계속 나왔거나 그러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그날 한번 딱 오고 끝나신 분이 있거든요. 다들. 근데 그때 마침 그게 딱 맞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참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킨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날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날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의 순간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도우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놀라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확신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